오늘로 해서 우리 빌립보서 강해를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이제 편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갈무리를 하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와 자기의 그 선교팀을 위하여서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합니다. 즉 쓸 것을 공급하는 선교 후원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하여, 그 행위에 대하여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칭찬을 할까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 가운데에서 혹자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조금 더 자기에게 많이 선교 후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다 하고 17절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여기 선물은 선교 후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지금 너희의 선교 후원하는 행위가 너희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임을 알게 하고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7절에 대하여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른 이제 번역본을 보게 되면 킹 제임스 흥정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여기 마찬가지로 선물은 선교 후원금을 말하는 거죠.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너희 회개 장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펼쳐 계산을 하게 되어질 회개 장부, 내 삶이 이러이러했습니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회개 장부, 거기에 넘치게 되도록, 다시 말해서 주님 제 인생 이렇게 흑자로 남겼습니다 하고 보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맺는 그 풍성한 열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선교 후원을 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과연 어떠한 열매들을 맺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영역은 내가 선교 후원을 했을 때 그 선교 후원금을 받는 선교사, 또는 지금 제가 선교 후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확장하여 우리가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구제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누는 것,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관심을 가지고 돕는 것, 이런 행위가 전부 지금 포함된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런 이제 도움을 받는, 이 본문에서 보면 이제 바울이죠. 바울과 그 선교팀인데, 바울이 과연 이 돕는 행위를 통하여서 어떠한 유익을 얻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돕는 자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가장 1차적으로 선교 후원금을 보냈으니까 당연히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겠죠. 우리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소아시아를 돌다가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에서 손짓을 하며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죠. 그래서 처음 만난 도성이 빌립보였잖아요. 그 빌립보 도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와 있었을 때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쓸 것을 지원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그 당시로 우리가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는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와도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겨우 교회의 형태를 갖춘 정도 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제법 성숙해야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하여 돌볼 수 있는 신앙적 여유가 생기는 것인데, 이들은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15절을 보시게 되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이 복음의 시초라는 것이 이제 너희들이 초보밖에 안 되는데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 마게도냐를 떠난다 하는 말은요, 빌립보를 포함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이 전부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큰 지역 안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여기에서 떠나서 그 밑에 남부 지방인 아가야 지방으로 갑니다. 아덴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지는, 그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갈 때 또 돕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돕고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갈 때도 또 돕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한 이유로 인하여서 잠시 동안 후원하는 것이 멈추어져 있다가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다시 바울을 기억하고 보내주는 겁니다. 이때는 그냥 물질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같이 딸려서 보내줘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편에 바울의 쓸 것을 손에 들려서 가져다 주면서 에바브로디도로 하여금 바울 옆에 두고 시중을 들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사도 바울은 이미 자족의 훈련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앞서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그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한 사람이에요. 어렵다고 해서 사역을 중단하거나 풍부하다 해서 교만해서 우쭐거리고 한눈 팔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자족을 배우는 그 훈련이 잘 돼 있는 바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물질적 지원을 했을 때 그거 나 필요 없어 하고 돌려보낼까요? 그렇지는 않죠. 실질적으로 바울의 삶은 어렵죠. 자기가 자비량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돈 벌고 복음 사역하고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물질적인 실제적 도움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렇게 물질의 도움을 통하여서 바울이 한숨을 좀 돌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선교 후원하는 행위는 곧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고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처지 아닙니까? 그럴 때 비록 그들이 물질을 보낸 것이지만 그 물질을 받는 순간에 바울은 나 혼자 사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들이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 아닙니까?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 선교 후원에 동참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함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들도 내 고난 가운데 함께 하고 있구나.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혼자는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버티는 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잘 보죠. 갈멜산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다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처가 저 엘리야를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 엄포를 놓으니까 벌벌 떨면서 도망가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는 말을 들어보면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구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 나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나마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하고는 그가 보여주는 반응이 4절에 나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주세요 하고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거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 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는 어려워요. 함께일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도서 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9절 이하를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후원이 자신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저들이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와 같은 용기를 통하여서 그가 발견하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성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서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동역하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멀뚱히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 큰 기쁨과 감사를 얻게 되는 거죠.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잠시 동안 중단되었던 그 선교 후원이 이제 그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재개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큰 기쁨으로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얻는 그 유익을 보게 되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후원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물질적인 실제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복음의 고난 속에 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의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이것은 그가 다시 선교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동력을 얻은 거예요. 즉 걷다가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뛰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죠. 나의 조그마한 선교 후원을 하는 그 행위가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선교사로 우리가 좁혀서 이해를 한다면 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보내는 또는 개인이 보내는 그 조그마한 그것에 동력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저앉으려고 하다 다시 일어서서 걷고 뛰고 하면서 그 선교지가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새로운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그 조그마한 행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이것이 나의 삶에 얼마나 풍성한 열매예요.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것이 있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이 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선교 헌금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하고, 그 뒤에 보시면 이는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물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사 제도에 쓰이는 용어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수단으로,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제사제도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과 함께할 수 없으니까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하여 임시 방편적으로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은 것으로 상징적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제물이죠. 그래서 제사제도에 제물이 없으면 제사제도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 그들의 선교 후원을 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라고 하는데, 받으심직한 제물이고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구약 시대에 그들이 제사 때 바치는 제물은요, 아무거나 바칠 수 없어요. 반드시 통과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의 핵심이 뭐냐면 흠 없는 거예요. 흠 없는 거. 우리 레위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이하인데,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제물의 기준은 흠 없는 것이어야 돼요. 뭐 가축이 이것이거나 저것이거나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뭐 곡물로도 드릴 수 있고, 뭐 1년 된 암컷이나 또는 수컷이나 이렇게 바뀔 수 있지만, 흠 없는 것은 모두의 공통이에요. 흠 없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 후원하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흠 없는 제물과도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은 뭐냐면요, 기름을 태우거나 또는 곡물을 태우는 소재라 그러죠. 소재, 이런 것들을 태울 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화제라 그래요. 불로 이렇게 태운다라고 해서 화제인데, 이 화제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소재에 고운 기름가루 한 움큼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냄새가 역겨우면 맡기 싫잖아요. 그런데 향기로운 냄새가 나면 어디서 나는 냄새지 하고 따라가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 하나님께서 이거 어디야 찾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돕는 손길, 그 손길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하고 찾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나는 제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 물론 흠 없는 것, 향기로운 냄새 나는 것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 더, 제물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까지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아벨과 그의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제물에는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자,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 제사자의 삶과 태도를 볼 때, 야 하고는 그가 드리는 제물을 함께 받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하는 그 행위는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죠.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는데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접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물질의 후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을 하는 이러한 동참하는 행위예요. 그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고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실 수 있는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요, 그 자체가 그렇게 가치 있는 행위다 하는 말도 되고, 우리가 그러한 선교 후원의 행위를 할 때, 누군가를 돕는 행위를 할 때 대충 아무렇게나 동냥하듯이 또는 의무적으로 다른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어떤 경우에는 억지로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흠 없는, 다시 말해서 정성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돕는 행위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이며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그러면 그 조그마한 별것 아니게 보이는 그 선교 행위, 후원을 하거나 기도로 돕는다거나 하는 이러한 조그마한 행위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야, 너 정말 훌륭하다 하고 인정을 해 주시는 행위가 된다고 할 때, 그 행위가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선교 후원의 행위가 왜 열매 맺는 삶인가? 어떤 차원에서, 어떤 영역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열매 맺는 행위가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제가 주머니에서 꺼내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머니에서 꺼냈으니까 이 주머니가 빌 거 아니에요? 그 빈 주머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자신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열매 맺는 삶이에요.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 영적인 부요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머니가 비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행위를 당신이 채무자가 되는 그러한 심정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자가 되는, 하나님께 대하여 채권자가 되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요. 우리 잠언 19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선한 행위를, 너 채권자야, 내가 채무자가 될게, 반드시 내가 갚아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행위가 그러하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주머니를 채워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렇게 돕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상급이 쌓이게 하는 행위가 돼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저 미래에 그 주님을 만난 그때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시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시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뒤에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헤아림을 할 때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받는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는 헤아림에 인색하면 받는 것에도 인색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라 말씀하신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꽉꽉 눌러서 넘치도록 해주마, 채워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고도 남는 분이셔요. 왜냐하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9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으신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요. 풍성하신 하나님. 얼마나 풍성하시냐? 온 우주 만물이 우리 하나님의 것이죠. 시편 50편 한번 볼까요? 10절 이하를 보시면,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조심하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채움이 우리의 욕심이냐
아니면 우리의 필요냐, 이 부분에 대한 분별하는 능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욕심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머니를 비우지 아니한 채 하나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또는요, 내가 주머니를 비우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주신다고 했으니까 계산상 빨리 비워서 더 많은 것 받겠다고 하는 그것 욕심입니다. 그러면 필요는 무엇이냐? 필요는 오직 청지기의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물질, 시간, 재능 등등등 무엇이 되었든 그것으로 우리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기꺼이 내어드려 그 이후에 내가 내어드리다 보니 비어 있어요. 그 빈 것을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 채우실 때 나의 필요를 따라서, 욕심 아닌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의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제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그 행위는 곧 열매 맺는 삶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쓰고 있는 이 내용, 이것이 곧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얘야, 열매 맺는 삶을 살아다오. 지금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너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란다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주신 것 잠시 맡은 청지기로서 기꺼이 필요한 곳에 얼마든지 나누고자 하는 이 나눔, 돌봄, 구제, 선교 행위,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계산할 것이 있고 내놓을 것이 있는 그러한 삶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